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역사적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벼슬과 함께 토지가 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공적의 차등에 따라 토지의 크기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공적의 크기나 권력자와의 친분 여하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약육강식의 세상 법칙대로라면 힘이 세거나 전쟁에 능한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운 여호수아나 갈렙이 속한 지파가 먼저 좋은 땅을 분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이나 인간들의 계산과는 다르게 지파의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달리하여 기업으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리고 나서 땅의 영역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55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땅 분배의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는 각 지파에게 있어서 예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땅은 좁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내쫓아야 할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 보이는 지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우리의 탐욕을 메워줄 온전한 땅이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땅을 분배하며 힘의 논리로 싸우고 뺏는 인간의 탐욕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갈등 없이 안전하게 땅을 분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은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져가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가운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61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는 어찌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제사장 가문의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굳이 여기다가 기록하신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에서부터 가나안에서의 삶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대충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어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64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에 이어서 2차 인구조사까지 계수되었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갖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나도 혜택을 입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며 쉽게 동조하고 비방했던 죄악이 있다면 그 모양까지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판단으로 땅을 분배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눈에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정의와 공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